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그 도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요, 두 가지예요. 일단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입니다. 건축물도 다 무너뜨립니다. 이걸 성경은 진멸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멸하다라는 단어 하람입니다. 그리고 소유물들 중에 은금 청동기구 같은 것들은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아까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하람이고요, 이 바치다라는 단어 헤렘은 이 하람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은 하람, 바쳐지는 것은 헤렘. 이 두 가지로 된 단어 그 방식이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원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같은 의미예요. 어느 쪽을 사용하건 진멸을 사용하건 바쳐지는 것을 사용하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진멸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땅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의도가 되었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가로챈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악인들을 향해야 할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시느냐 하면 그것을 가로챈 자에게 돌리십니다. 그들을 진멸하심으로 마침내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진멸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한 일이 자기를 진멸시킨다고요. 하렘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어떻게 되었건 다 받으시거든요. 그게 하람의 방식이건 헤렘의 방식이건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람과 헤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람을 당하느냐 아니면 헤렘할 것이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헤렘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람을 당하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라며 베드로 사도 앞에 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들의 잘못은요, 땅을 팔았느냐 팔지 않았냐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을 했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말한 거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노라고 해놓고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니까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로챈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가로챘어도, 내가 그 중에 얼마를 취했어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을 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십니다. 히브리어 표현대로 하면 하람하신 거죠.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시는 11조는 늘 일정해요.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교회의 헌금의 상당 부분을 이분의 11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답할 수 없죠. 이분은 자신을 바치는 형태, 헤렘의 형태가 아닌 하람의 형태로 지금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헌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정욕을 위해 먹고 마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이대로라면 우리의 삶 역시 하람, 곧 진멸의 진노 앞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성결케 하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으니까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물건, 즉 아간이 숨겨놓은 물건이죠. 그거를 찾아서 제해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겼던 아간 역시도 제해야 합니다. 숨긴 사람과 그 물건을 하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헤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일부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합니다. 혀가 범죄하면 혀를 잘라야 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하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헤렘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성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든 혹은 세상의 지혜든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람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도록 늘 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성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